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불안 혹은 염려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을 잘 모르고 재화도 모르니까 염려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염려될 일이 이뿐인가요?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염려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TV 틀면 뉴스만 보면 그냥 또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려서 기쁨을 잃을 때가 정말 많고 잦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염려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 염려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영혼과 관계대해서는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는 광채가 되거니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되면 영혼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책을 보니까 염려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 가운데 worr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문자가 물어 뜯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짐승을 물어서 죽여서 막 뜯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아프게 하고, 염려는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염려는 인간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라고 되어 있죠?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가 정말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먼저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아무것도의 범위가 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정 부분 염려할 것을 명령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지만 다음에 살펴볼 8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이 깊이 고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라,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바로 문단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근심하고 급히 걱정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단 말이죠. 물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면서 영적 상태에서 성숙하도록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자로서, 거듭난 신자로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성숙을 도모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될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신자로서 이거 잘 감당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고 고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고생을 했다, 이거 쭉 나열해요.
내 고생했다를 쭉 나열하다가 후반부에 이 일은 고사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열했던 거, 이 고생한 거 나열을 쫙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향한 나의 염려라 그랬어요. 염려. 바울도 지금 뭐 한다고 말했어요? 염려한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도 뭐 한다 그랬어요? 염려한다 그 말이었다. 염려. 세운 교회들이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그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된 건 아닐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먹지 못함, 자지 못함보다 훨씬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도 특정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 상태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향한 것이든 성도들은 당연히 염려와 일정한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인 층해야 상태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지금의 수준인 성화의 상태 사이의 현실적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누군가에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있어야 되는 걱정거리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염려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정황들,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요? 성숙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되지만, 근심해야 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거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기록해 두었듯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시위대 안에서나 시위대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시위대 안에 바울이 갇히니까 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거꾸로 이참에 사도 바울을 짓밟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도들 바울보다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해 버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거 정말 근심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만나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해요. 아닌가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암에 걸리면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을 실패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걱정해요. 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제분들은 다 스카이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 좋은 직장 취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환경이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가끔씩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과 관련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 믿기 전에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상황 때문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근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두 번째 함께 나누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뭔가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뒤에 부분 읽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신앙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심리적 방법으로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 방법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심거리가 가득 쌓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걱정이 안 되나?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야, 술 마시지 마. 그 건강에 무척 해로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술 중독에서 헤어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미 술의 정욕과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 안 되면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걱정하는 일,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간 말했죠. 하루 인간이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0% 이상이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고, 더 놀라운 건 99%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몇 프로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염려가 발생되는 거는 1%밖에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1%가 실제 일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걱정해봐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이건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건 연약한 우리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탁월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것, 이건 신앙인들이 누리는 정말 행복한 권세예요. 무심해 보이는 끔찍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음에도 살피겠지만 10절 이후에 읽어보면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부족함 중에서도 풍부할 줄 알고, 풍부함 중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부족한 환경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부족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이 풍요로운 종에서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삼중적인 언어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도에, 하나는 간구에, 하나는 감사함에 라는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원래 히브리인들이 어떤 글을 한 절에 쓰다 보면 율법을 율법 이렇게 안 써요. 율법, 규례, 말씀 이런 식으로 순환해 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 간구, 감사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예요. 먼저 기도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대면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장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따발총처럼 막 읊어대는 것은 잘하는데 그 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문제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예요. 욥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욥은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고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분명히 앞에 계시기에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뒤로 옮기신 것 같아. 뒤를 봐서 다시 뒤로 찾아갔더니 하나님을 또 못 만났어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신 것 같아서 왼쪽을 돌이키고 오른쪽으로 지나가신 것 같아서 오른쪽을 돌이켜도 또 못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욥이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면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섭리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 다음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여기 간구라는 표현, 간구.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털어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건 또 하나님 앞에 누가 될 거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분 한번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우리나라 어순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가장 앞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기억은 하시는데 목소리 내기는 힘들고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와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라고 해서 아빠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기도하려면 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막내 놈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흉을 봐요. 엄마가 혼내면 흉 봐요. 그리고 제가 혼내잖아요. 그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막 일러요. 근데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둘이 대화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거리,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대인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모아면 되겠어요. 일러 바치면 돼요. 왜? 그분은 나의 누구시니까? 아빠의 아빠. 헬라어의 순서는 아빠, 우리의 아빠. 우리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빠야, 내 아빠.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 간구,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이건 걱정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고, 간구는 대면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해 봅시다. 신뢰한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방향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선하심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잔혹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기도를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닫고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아빠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아멘, 아멘.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어떤 환경도 딛고 일어선다, 어떤 환경도 나는 능히 이겨낸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경을 의존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환경을 의존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면 환경 때문에 염려가 되고 다 상처가 돼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염려는 그 염려가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다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상황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염려할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염려하라. 그거 염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못 믿고 성숙은 염려 안 하고 상황을 염려하는 거예요. 상황을. 왜?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방송실 잘 편집해서 요거 원래 이게 설교 때 흥분하지 말라고 늘 스승이 알려주셨는데 미숙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제가 성도들을 잘 보니까 정말 환경을 의존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환경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 못 들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속까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강을 누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이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기도하고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주님은 바울을 통해 오죽한 말씀했겠어요? 야, 이 바보들아,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성숙 때문에 염려해봐라. 근데 성숙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상황 때문에 염려하더라. 이 상황은 너희의 성숙을 위하여 내가 마련해둔 세팅된 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니 이걸 맡기면 너는 그 환경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한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과 그리고 파도 때문에 배가 막 비가 돌아 침몰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습니까? 배에 들어온 물을 버리는 택도 없어. 안 돼. 돛을 접고 노를 빨리 젓는 일, 동력을 얻는 일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온히 잠자시는 그리스도를 모하는 일,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평온히 자셨다는 것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자신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도와 바람 속에서 내가 제자들을 교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제자들이 미련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 예수를 깨움으로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들이 환경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그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면 그제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인생의 성벽, 인생의 성체를 하나님이 계속 돌면서 마음의 생각이 발동되면 이 마음의 생각은 자석과도 같아가지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돌면서 전부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염려되는 일이 여러분을 영적인 타락으로 이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환경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무엇이든 상관없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 무슨 상황이든, 여러분을 병적인 염려와 걱정의 희생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망가뜨리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 일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대면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그 환경을 만나도, 그 병에 들어도, 그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지나면 정금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이걸 일찍이 발견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될 때쯤 보이는 말씀이 있고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 그제서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말씀이 보이는 게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시편 가운데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시편 3편 7절입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3편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이 굉장히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 중요한 건 뭐 같아요? 그 빨간 글씨는 중요한 것 같고 거기다 밑줄까지 쳤었는데 어디 쳤어요? 제가 볼 때 염려가 많으면 저도 누워는 있어요. 근데 잠은 안 오더라고. 잠은 안 와요. 정말 근심이 많으면 힘이 없으니까 뭐는 해요? 누워는 있는데 뭐는 안 와? 잠은 안 오더라고. 근데 다윗은 잤어요. 아유 뭐 다윗이 뭐 염려가 없었구나. 아니요. 시편 3편 읽어보세요. 1000만인이 나귀를 둘러싸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이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아들을 압살해서 자신의 목을 치는 거예요. 호련단신은 나왔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을 환경이 안 돼. 자기를 지켜줄 군사가 없어. 잠자면 죽어. 그냥 죽어. 누울 수 있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수십 리를 걸어왔고 뛰어왔고 도망했으니까 누울 수 있어. 근데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근데 잤어. 왜 잤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다윗의 등불은 결코 내가 끄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붙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잘 수 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읽고 있듯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의 존재와 질서의 주인 되시고 그것에 성격을 부여하신 일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세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서 정금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